The earth, O Lord, is full of your steadfast love. Teach me your statutes.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가득하신 것 기억하면서 그 영광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장, 통일 찬송가도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We will sing hymn number 29. Come Christians join to sing together. Confess our faith through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에는 저희 하나님께 일주일을 돌아보면서 죄를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At this time, we will, as we look back in our past week, confess our sins to the Lord together.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저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께 나오겠습니다. We rely on the power of the blood of Jesus Christ as we ask for forgiveness at this time.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나와서 저희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돌아보셔서 저희가 주님께 나와 그리스도가 주셔서 제 마음속에 삶 속에 보여주시고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저희 이 시간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았고 체험하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께 담대하고 나오게 하시고 겸손하게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특별히 제 마음대로 모아지게 하시고 향해서 들으시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와 기억하는 하나님의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아버지께서 have redemption through his blood, the forgiveness of our trespasses according to the riches of his grace.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가운데 혹시 마음속에 부끄러운 마음이나 여러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주님께 나오기 힘든 사람이 이 가운데 있다면 이 시간 모든 죄의 짐을 주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감사함으로 은혜 가운데 나와서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43장, 통일 찬송가는 141장입니다. We'll sing hymn number 143 or all hymn number 1.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네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도 빌고 그 발가 대할 때에 그리고 마음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In Jesus Christ, your Son, our Lord, I pray that you would just give us the full measure of the Holy Spirit and the grace found in Him.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저희들 마음 가운데 특별히 역사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 주님께 나오면서 여러 가지 삶 속에 저희 가족들도 기억하고 이웃들도 기억하고 저희 특별히 이 나라를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저희들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데 여러 가지 모습으로 부족한 것이 발견된다면 주님께 능력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님께서 저에게 힘주시고 할 말씀을 주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떨리는 마음으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안정을 또 평안을 구할 수 있도록 나라를 지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돌아보아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실 때 지금 전쟁이 난 곳에 또 기근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후에 손길이 나갈 수 있도록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당에 많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매일매일 삶 속에 공급하소서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3절 Gospel of Matthew chapter 10 verses 16 through 23. Chapter 10 verse 16. Behold, I am sending you out as sheep in the midst of wolves. So be wise as serpents and innocent as doves. Beware things for my sake.
to bear witness before them and the Gentiles. When they deliver you over, do not be anxious how you are to speak or what you are to say, for what you are to say will be given to you in that hour. For it is not you who speak, but the Spirit of your Father speaking through you. Brother will deliver brother over to death, Israel, before the Son of Man comes.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핵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 마음 할 말을 저에게 주시고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야외에 나오시니까 어떠십니까? 지난번 야외 예배 때는 매우 화사한 분위기였는데 오늘은 춥습니다. 옷을 든든히 껴입으실 줄로 알고요. 저는 오전에 조끼를 찾다가 못 찾고 그냥 나왔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제자로서 살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고 있는 이 나라와 이 시대 그리고 이 문화는 예수님 믿기에 어떠한가요? 저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이 땅에서 박해를 받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저희가 살고 있는 문화에서 핍박을 받고 있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나의 제자이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는 말이 저희 이웃들에게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 땅에도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힘든 것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떤 모습으로 박해를 경험하죠. 본문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갈릴리에 있는 모든 마을에 보내시면서 유대인들에게 전도하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나중에 보낼 72제자들 또 지금 저에게까지도 적용되는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이고 부활하시기 전이고 승천하시기 이전이고 성령을 내려주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들의 신약 성경을 다 지금 선교 나가 계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분들이 기억해야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전하라고 하시면서 어떤 것들을 말씀해 주시나요? 천국을 전해라라는 임무를 주시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십니까? 지난주에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다 찾아가라고 말씀하셨고 또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할 일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이니까 따로 두 버릇을 준비하지 말아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도시에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합당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다른 곳을 찾지 말고 거기서 끝까지 머물러 있고, 또 만약에 어느 도시가 너희를 거부하면 그 너희를 거부하는 그 도성은 하나님의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견디기 힘들 것이라고 경고의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또한 제자들에게 이 명령을 계속하시는데,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이 제자들이 가야 하는 길이 얼마나 힘든 길이고
얼마나 핍박과 고난의 길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을 맡기시는데 제 아들에게 이것을 해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공급을 다 해줄 테니까 해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너희들이 가서 그 일을 할 때 너무나 힘들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임무를 맡기기 위해 다 잘될 것이라고 격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얼마나 힘들 것인지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어서 처음부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일 맡기실 때 보통 이렇게 하시나요? 저희 이번 해가 거의 다 마무리되어 가고 이제 다음 해가 되면서 또 사람들도 세워야 되고 이런 일들을 할 텐데 교회에서 봉사하시라고 일 맡길 때 어떻게 맡기나요, 보통? 그냥 힘들지 않으니까 맡아서 하시면 주변에 도와드릴 사람 많이 붙여드리겠어요. 해야 되는데 하면은 도와줄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이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방해만 할 것이고 할 때마다 문제 생길 것이고 하니까 그거 각오하시면서 하시라고. 누가 교회에서 그렇게 일을 맡기겠습니까? 실제로는 그렇죠. 그렇지만 그래도 그런 말은 절대로 안 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사람들을 보내시면서 가는 곳마다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오늘 본문에 보면서 그 의미들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1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람들에게 전도하라고 세상에 보내는 것은 마치 순한 양을 유대인들에게 보내는데도 그렇게 힘들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 때문에. 친척들이고 같은 지파 사람들이고 그런데도 이웃들인데도 그 사람들이 너희를 힘들게 하고 핍박할 거.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지혜로운 동시에 죄와는 무관한 순결한 양심을 지키면서 이 사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공의를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7절에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을 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이 전도하고 복음을 선포해야 할 대상이 바로 그들을 충분히 해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은 저희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이웃에게, 친구에게, 친척에게, 가족에게 선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조심하라, 삼가라. 왜요? 여기 보니까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마을마다, 도시마다 거기 장로들이, 엘더들이 있어서 그들이 어떤 일들이 지금 예수를 전한다고 어떤 이단을 가지고 와서 저희를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선 공회에 회당에서 세우는 것입니다. 제 아들을 재판정에 세우고 심판할 것이라는 말씀이죠.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정죄해서 형벌을 내리고 채찍질을 하리라 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일들이 벌어질 것이냐면 유대인들 앞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권세 잡은 자들 앞에서까지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날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너희가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는 방법으로 제자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난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안에 있었던 도가 정말 소수민족 중 가운데 한 민족인 유대인들 가운데
조그맣게 일어난 불씨 같은 것들이 전체 로마 제국에 퍼져가는 그런 것을 사람은 계획하거나 생각해낼 수 없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들이 핍박받는 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로마 제국 전체에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길 떠나기 전에서부터 너희가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자기의 나라의 영광을 이뤄나가시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 그들의 복음 선포가 그들을 심판하고 재판하고 있는 이방인의 총독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결국 바울 사도가 그 일을 감당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받는 고난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어떨 때는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받을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정말 힘들게 할 때도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주님께서는 복음을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말씀은 단순히 제자들에게만 적용시키기 위해 말씀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헬라인 몇 사람이 이방인 몇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겠다고 찾아왔을 때 예수님의 제자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나와서 그리스 사람들이 헬라인들이 예수님 뵙기를 원하는데요 하면서 말씀 여쭈니까 그때에 이제 결국에는 나중에 될 것을 그 때가 온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때요?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에 올라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복음이 유대 땅에만 모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로 흩어져 많은 헬라인들이 믿게 될 날이 다가올 것을 아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이 곧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하는 하나의 미리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되는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수모를 당하고 창피를 당하는 때가 있다면 한 가지는 일부러 수모를 당하기 위해 노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복음을 전할 때 수모를 당하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희생으로 여러분이 받는 수모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어떻게든 다 부르실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할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놀라운 이적을 행하였을 때 그런 기적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막 죽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병고침을 받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적들을 통해서 증거될 때 진리인 것을 부정할 수 없으나 그 진리가 드러내는 진실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내가 잘못한 사람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려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찔러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때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의를 지키기 위해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창피당하지 않기 위해 그동안 살았던 삶을 부정하지 않기 위해 내가 살려면 이 제자들을 핍박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도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 모습대로 살기에는 너무나 힘든 문화를 점점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상대적이고 모든 것이 다 옳고 나와 다른 사람들은 다 용납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관용주의가 팽배해지면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여러 가지 미움과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문화에 저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신나요? 내가 누군지 내 마음속에 어떤 메시지를 붙잡고 사는지를 얘기를 안 한 것입니다. 삶으로 보여주지 않은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다 12사도들처럼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고 마을마다 돌아다니는 그런 선교사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은 다 그 속에 복음을 가지고 삶 속에서 하나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운 일을 예수 때 아무런 교육도 받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서 말주변이 없었던 어부들이 대부분이었던 이 제자들이 어떻게 나가서 총독들 앞에서 이런 말들을 할까요? 오늘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저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제자들과 같은 똑같은 상황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재판장에 끌려가기 때문에 거기서 말할 것을 성령께서 주시겠지 하면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가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늘 성경 말씀 읽고 주일에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언제든지 누가 물으면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나와서 3분 동안 복음 전하라고 하면 하실 수 있으십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준비해서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주님을 순종하여서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매주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매일 읽는 성경 그래서 저희는 세상의 그 어떤 학자보다 높은 지혜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단순히 도구였습니다. 천국을 받고 감사함.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핍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보시면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십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가족들과 불화가 있으신 분 계신가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힘든 분들 계십니까? 그런 일들이 저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직계 가족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기 가족들을 핍박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한 일들이 허다하게 많을 것입니다. 가족이 가족에게 행하면 안 되는 끔찍한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거부하는 것을 위해 행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고난을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들? 천국의 구원은, 영생의 구원은 주님께서 정하신 모든 고난을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받으시는 고난을 끝까지 견디실 수 있으시고 다니나요? 예수 믿는 것이 핍박받아서 그렇게 포기하나요? 아니면 대부분의 경우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불화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교회 안팎에서 어떤 일이 있든지 여러분 가족들과 어떤 일들이 있든지 지금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확실하다면 주님이 앞길에 어떤 것을 내어놓으시는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다른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잘해줘서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핍박해서도 아니고 이 신을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핍박받는 게 뻔한데 주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불구덩이로 뛰어들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느 동네에 갔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핍박을 하거든 피해서 핍박받지 않을 만한 하면 또 다음 동네로 가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영접하는 동네가 있으면 거기에서 머물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꼭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한 영혼이 귀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회심시키기 위해 끝까지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어떤 고난이 있어도 내가 이 사람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일은 내가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다시 오기 전까지 너희가 이스라엘 이 온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 인자가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이 인자가 오시면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오시는 것을 말씀하셔서 다 전하기 전에 그것이 다 마치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핍박이 있으니까 복음을 못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핍박이 있으면 피할 때는 피하면서 하지만 죄를 피하고 순결하게 피하면서 주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핍박이 있음에도 핍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박해를 받는 것이 이 복음 전파가 확장되는 것을 막지는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장에 가서 일을 하시든지 가정에서 가사 일을 도우시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여러분이 계신 곳에 항상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노력하시고 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가 이 땅에 있는 이유는 저희 가운데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루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저희 가운데 있는 모든 일을 통해 선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사용하신 것 같아요. 아무도 지금 기본적으로 딴청 못 피우고 지금 듣고 있잖아요. 조용하게 듣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 믿습니다. 오늘 야외 예배니까 또 손님들도 오시고 다 같이 모이는 가운데도 성찬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사용하셔서 복음이 정말 선포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저희가 작은 교회이고 또 여러 가지로 서투른 것도 저희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되어들이 전할 수 있도록 능력을 보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힘을 주셔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들을 저희가 삶 속에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시간에는 성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At this time we'll have the Lord's Supper.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if you look at the bulletin 거기 설명을 Supper. 꼭 우리 교회 안 다니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고백하시고 세례를 받고 또 어릴 때 세례를 받으셨으면 교회에서 입교를 해서 교회가 알고 있는 신자이신 분들은 여러분 이 성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As you participate and prepare your hearts, there are some questions in the bulletin there. 거기 묵상을 위한 질문들, 성찬을 위한 질문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 매일 죄를 짓고 사람들인 것을 고백하는가? 우리가 죄 씻음 받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고 있는가? 우리는 예수님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가? 우리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며 그와 연합된 삶을 사랑할 것을 다짐하는가? 이러한 질문들을 묵상하시면서 성찬에 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성찬에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다 앞으로 나오셔서
제 왼쪽, 여러분의 오른쪽 이 아일에 줄을 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찬 먼저 떡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왼쪽으로 통로로 돌아가셔서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떡은 다 같이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lease come forward if you are able to come. And we will take the Lord's Supper together. First Corinthians chapter 11 verse 23 says this, For I received from the Lord what I also delivered to you, that the Lord Jesus on the night when he was betrayed took bread, and when he had given thanks, he broke it and said, This is my body which is for you.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 In the same way, also, he took the cup after supper, saying, This cup is the new covenant in my blood. Do this as often as you drink it in remembrance of me.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같이 드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 만들기 위해 그 고난을 감당하신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저도 마음속에 그 복음을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마음 주시고 주님이 저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데 이 땅에서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하는 담대함으로 이 땅을 이 나라에서 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05장, 통일 찬송가는 4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We'll sing hymn number 305, old number is 405.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ogether. 주의 놀라운
주 찬양하리라.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the Father 와 그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